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네 번째 촛불은 기쁨의 빛입니다. 이 기쁨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 이 촛불을 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억하며 이 시간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탄절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2장 19절을 사죄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시요 산소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안보하셨다가 대림절 넷째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들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 구유에 평화의 왕으로 소망으로 임하신 주님,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에 분주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욕심과 세상 기준의 잣대를 들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교만하여 정죄하며 시기와 질투로 눈먼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유례없는 전염병 속에서도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의 희망이 되며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기도와 열정으로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역할과 직분으로 세워주신 이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며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소생하며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신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간구하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김찬미 집사님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삶이 복되게 하시며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와 곡조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온전한 자유를 주시려고 임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화평케 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5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줄임말로 사용하던 말인데 그 뜻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누군가 썰렁한 농담이나 또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들 모였을 때 무슨 말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참 조금 당황스럽고 또 머쓱하겠죠. 여러분 갑분죽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갑분죽.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저 혼자만 아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든 말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갑분죽,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울이 아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갑자기 분위기가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광야로 도망쳤죠.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400명이 몰려왔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서 성경은 6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600명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면 최소한 1200명 그 이상의 많은 숫자가 다윗과 함께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때론 동굴에 피하기도 하고, 때론 광야에서, 때론 광야 수비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족속들을 습격해서 먹을 것, 생필품을 또 확보해야 했고, 이것저것을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죠. 그리고 아기스 왕,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자기와 자기 군사들, 자기 소위 말하는 백성들이죠. 그 모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면 좋겠다. 왕과 좀 떨어져서 감히 왕과 가까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땅을 줬습니다. 그 시글락 땅은 다윗과 다윗의 군대의 거처가 됐죠.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서로 의지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블레셋 땅에 사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전쟁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블레셋과 같은 편이 돼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상황이 됐죠. 그래서 시글락에서 아벡이라는 곳에 가서 모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들하고. 근데 갑자기 블레셋 방백들이 저 다윗을 못 믿겠다. 다윗이 자기 동족과 싸우는 거 못 믿겠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과 그 부하들을 이제 시글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거리가 한 100km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시글락까지 돌아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멜렉 족속이 시글락을 공격한 겁니다. 시글락을 쳐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여인들,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재산을 다 뺏어가고 성읍을 불태우고 돌아보니까 폐허가 된 거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땅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기록해 보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주저앉아 울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을 했습니다. 갑자기 다윗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동고동락해온 부하들이 다윗에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시글락 성을 비운 것, 아멜렉 족속이 쳐들어온, 그래서 불을 지르고 아내와 자녀들 재산을 다 빼앗고 사로잡아 간 그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 그렇게 책임을 돌린 거죠. 그들은 순식간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분노를
주체를 못한 거죠. 그래 어떤 사람이 외쳤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래 다윗을 돌로 치자.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처럼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죽일 듯한 표정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시글락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10년 동안을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가 되어주었던 그들이 서로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다윗과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위기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인간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순식간에 등을 돌려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가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마녀 사냥처럼 분노와 슬픔을 쏟아낼 대상을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분노와 공격의 대상인 사람은 당황스럽고 외롭고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심하면 대인 기피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것, 그 말이 이에 해당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만 외톨이가 되어본 적,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공격을 당하여서 모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충청도 말로 환장하죠.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 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다윗도 자기 아내들이 사로잡혀가서 슬프고 괴로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한 주석가는 다윗이 이때쯤 시편 25편을 썼을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25편 16절 17절 내용이 이런 거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곤경에 빠졌습니다. 외롭고 괴롭습니다. 온몸에 힘이 쑥 빠질 정도로 낙심되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비워두었던 책임을 묻는 사람들에 의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주위에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윗 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을 다윗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다른 손엔 돌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다윗은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안팎으로 위기가 닥쳐와 벼랑 끝에 섰을 때 다윗은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마음을 굳건히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죠. 사울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관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 다른 사람들, 그들을 회유하는 말이나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칼을 뽑아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계속 낙심해 있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주위에 다윗 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사울처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속을 털어놓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난감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간이란 다 그런 것입니까? 도리도 의리도 신의도 쉽게 저버리는 것이 인간입니까? 물론 저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 그리고 가까스로 모은 재산을 다 빼앗겼으니 억장이 무너지겠죠. 눈이 뒤집히겠죠. 처자식 생사가 걱정되니 이성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시글락을 비워두는 것이 아닌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지도자인 저의 실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에게는 아무런 묘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면 저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 하시면 저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족을 끌고 간 아말렉 족속을 뒤쫓아갈까요? 벌써 3일이 지났는데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힘입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가라.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모두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다윗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와 자녀와 재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로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황당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벼랑 끝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날개를 치며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조류학자들은 새들에게 3가지 비행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날개를 계속 움직여서 중력에 대항하는 파닥거림입니다. 참새를 떠올리시면 할 거예요. 참새는 계속 공중에 떠 있을 때는 계속 날개를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날기는 날지만 힘들지요. 두 번째 비행 방법은 활공입니다. 어느 정도 높이까지 날개짓에서 치솟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날개를 펴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멋져 보이지만 멀리 가지는 못해요. 세 번째 비행 방법은 솟구쳐 오르기입니다. 이 방법은
독수리 같은 몇몇 새들만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매우 튼튼하고 또 그 날개의 그 깃털 근육과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어서 지표에서 수직 상승하는 그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서 날개를 전혀 퍼득거리지도 않고 아주 높이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독수리가 강한 바람에 오히려 더 높이 더 빠른 속도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은 날개의 각도에 있습니다. 잽싸게 날개의 각도를 기울이는 경사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고 하늘 위로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의 날개 각도란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세나 태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절망의 벼랑 끝에서 불어오는 시련의 돌풍에 치솟아 오를 수 있는 신앙의 날개를 펼 줄 알았습니다. 날개의 각도를 하나님께 맞출 줄 알았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날개의 각도인 신앙의 태도,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지나면서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고 경험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날개를 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에 맞추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향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며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다윗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점이 다윗이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실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위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답답하고 난감하고 절망스러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손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서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글락이 그 아멜렉 족속에게 공격을 받기 전에 다윗과 부하들로 하여금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아멜렉의 공격을 받아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을 다 빼앗기게 해서 다윗의 그 주위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돌로 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다윗으로 하여금 겪게 하셨을까? 왜 다윗에게 철저한 무능력과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실망을 겪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봐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주하며 블레셋의 눈치를 보며 거짓말하는 그 이중 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갔으면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1년, 나중에 토탈을 계산하면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 그렇게 머물러 눌러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을 재촉해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시글락 블레셋 시글락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간 게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다윗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곧 사울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다윗의 신앙의 상태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그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시글락에 불타고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다 빼앗기고 다윗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의 순간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위태로웠던 상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16개월 동안 블레셋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보며 이중 생활을 해야 했던 다윗에게 아기스의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붙들게 하셨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홀로 서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실패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 법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이냐, 네 방법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방법으로 살 거냐,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오겠느냐,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 이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배울 때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바로 그것을 배우느라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인생 수업료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의 인생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깨닫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의 인생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인생 수업료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는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고서 자신과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찾아온다. 영적인 슬럼프는 그때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 우리를 다급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회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글락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려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더 먼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린 채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주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공격당할 때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모든 영역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는 주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론 답답하고 때론 다급해지고 때론 당황스럽고 때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설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위로 치솟아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와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에 주께 나와 예배하고 또는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분하여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헌금, 세계선교헌금, 북한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 비록 적은 것이지만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놀라운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차고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직장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바꾸는 인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학업과 신앙과 또한 입학과 그리고 취업과 결혼과 진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있는 천안저항 가족들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급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영혼의 곤비함으로 지쳐있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하루에 수십만 명의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이곳저곳이 아우성입니다. 또 죽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땅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페루, 몽골, 러시아, 온두라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선교사와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원하오니 모든 기관과 부서 그리고 사역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책임과 또 그 봉사가 너무도 소중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땅을 이끌어갈 이 훌륭한 인물들이 저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간,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성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풍성히 받으며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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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 보시면 교회 생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지 않고 제목 중심으로 읽어 나갈 테니까 자세히 좀 보시고 교회 생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교회 학교 성탄 축하 전세대 예배와 시온 찬양대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와 진행상이 교회 학교에서는 이제 그 영상으로 미리 준비한 내용들이 순서 속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성전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시세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25일 성탄절은 지난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처럼 전세대 예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오시는 분들은 한 줄에 나란히 앉으시고 또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순서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거나 참여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안내를 잘 예배 때 오셔서 들으시고 함께 성탄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9시 예배와 또 11시 30분 예배 두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헌금은 여러분들 주보사에 나눠드린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금요기도회는 이번 25일이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또 신정 1월 1일 특별 새벽기도회 이렇게 계속 겹치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 1월 15일부터 재개합니다. 2021년도 사역 지원서 안내대에 있는 것 가져가셔서 27일 주일까지 내주시고, 또 안내대 위에는 2021년 직원 명단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혹시 우리가 교육자들이 이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혹시 이름이 빠졌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때 이렇게 섭섭마귀가 들어가거든요. 마음속에 섭섭마귀한테 이렇게 휘둘리지 않으시도록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말씀해 주셔서 빠지지 않도록 다시 첨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임 서리 입사 교육 1월 3일 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문화관에서 있고, 모임 전에
사진 촬영하셔야 됩니다. 유아 세례 교육 및 문답 오늘 저녁 5시 50분 문화관에서 있습니다. 이부자리 뽀송사역 봉사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회고하는 영상 제작을 위해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가 축소돼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축소돼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하는데 여러분 많이 유튜브로 축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부서는 다음 주일까지 재정 마감해서 장부와 증빙서류를 사무실에 내주시면 그래서 재정 감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2차 우물 파기 사역 보고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내신 선교 헌금 중에 1,000만 원을 이제 월드 휴먼 브릿지 본부에 보내면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를 아주 신실하게 하는 팀앤팀이라는 전문 우리나라 사역단이 가서 하는 팀앤팀에 전달돼서 이번 두 번째 우물을 우간다 아구부이아라는 마을에 925명의 마을 사람들이 이제 깨끗한 물,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벌써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우물 파기를 위해서 또 헌금을 1,000만 원을 해주셔서 이제 3차 우물 파기 이제 그를 또 할 텐데 이런 소중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내시는 선교 헌금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소중한 일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나눠드린 금주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도 여러분, 곤경에 빠졌습니까? 외롭습니까? 벼랑 끝에 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상황을 극복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으로 힘입고 하나님에게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극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